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소리내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혼의 임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두텁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솜털보다 더 붉은 하나님의 포근함으로 하나님 감사해 주시고, 성경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며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빗장을 열어 주옵소서. 닫혀져 있던 영의 빗장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 성경의 눈을 통하여, 진리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 발견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무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보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모든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아버지 묶임이 풀려지게 하시고, 눌림의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고, 보지 못하는 눈들은 열리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들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회오리로 오늘 이 자리를 강타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 가슴을 주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아버지, 상 주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주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김을 잊지 말아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놀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와 허물을 뚫고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담력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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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24번째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유심하게 보시면 오늘 뭐에 대해서 할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는 차. 자, 솔로몬의 가마와 비교해서 제가 오늘 건축학적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솔로몬이 가마에 대해서 솔로몬이 직접 제작하는 가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무동력, 동력이 없는 거예요. 기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력 없는 사람이 들고 가는 하이프, 최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하이프는 VVIP가 타는 최고급 차를 얘기합니다. 하이프, 리무진. 리무진 중에도 최고의 클래스, 최고의 성능, 가장 값진 하이프 리무진입니다. 자,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그래서 미친 스펙 그리고 견적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지요? 예, 한번 재밌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힘들어도 듣기는 재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연기 기둥처럼 제3자가 지금 솔로몬 왕의 신혼 행렬을, 결혼 행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자가. 자, 그래서 신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기둥처럼. 오늘 거친들에서 오는 연기 기둥처럼 다가오는 신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마, 솔로몬의 가마를
60명의 칼을 찬 최정예 부대원들이 호위하고 있는 설명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러니까 가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판으로 이것을 한번 좀 바꾸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재탐색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상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3장 9절과 10절의 핵심 단어가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가마를 누가 제작했다고요? 신부가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마를 솔로몬 왕이 직접 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에 대한 상세한 스펙이 오늘 나옵니다. 자, 재료가 뭐냐?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대.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레바논 나무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느냐? 레바논 나무가 아니고 백향목 나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가스에는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가 결국은 백향목인데, 오늘 레바논 나무라고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레바논 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둥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로, 자리를 그 금 위에다가 자색 깔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디테일한, 그러니까 데코가 되어져 있는,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내부, 그러니까 이 나무와 그리고 메탈, 딱딱한 금속과, 그리고 오늘 그 안에 푹신한 자색, 그리고 그 안에 이 디자인은 예루살렘의 사랑으로 아주 최고급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그 가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 솔로몬 왕의 결혼식 가마 재료를 통해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지극한 사랑이 오늘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신이 하실 사역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뭐라고요? 신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그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제가 여러 번 절기할 때 설명드렸던 거죠. 이것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것이 본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오늘 이 가마가 무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마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60명의 정예 부대가 여러분을 호위하는 것처럼 가마도 이미 완성되어 있고 여러분도 가마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마를 타고 가고 있는 상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위한 가마가 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 견해를 완전히 접고 현대판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가마의 미친 스펙과 시공 견적서와 실제 시방서. 시방서는 뭐냐면 무슨 재료를 쓰고 어떻게 제작을 하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견적서, 설계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구조 프레임이라 그러죠. 백향목 나무로 모든 구조를 만들어요.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오리지널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레바논 산지에서 직수입하는 1등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레바논 산지 직수입하고. 그리고 보세요. 스펙은 뭐냐? 함수율 10%. 여러분,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미만. 여러분, 물을 많이 뿜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말라가면서 이게 뒤틀려요. 뒤틀리고 갈라져요.
그래서 물이 10% 이상 미만 건조되어지고 천년 방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벌레들이 끓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연 내구성 그리고 자연 아로마 향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가치로 이것을 평가하면 이런 건축 자재 자체가 다이아몬드급이에요. 왜 그러냐? 현재 벌채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보호종으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문화재급 목재입니다. 지금 현대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히 특수 수입 면허가 없으면 수입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안 되는, 구할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가격적으로 견적 등급으로 하면 척정이 불과한 나무예요. 그 나무로.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기둥은 순원이에요. 순원 100%. 그래서 순도가 99.9%가 되어지는 순도 100%의 순원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프레스로 눌리는데 통주물 캐스팅으로 이렇게 만들. 완전히 통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핸드 플래싱. 플래싱은 뭐죠? 손으로. 여러분 주물을 만들고 나서 끄질끄질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손으로 잘 플래싱은 뭐냐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 플래싱을 거친 그런, 지금은 기술이 좋지만 예전에는 무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나서 무게는 기둥당 약 50kg 정도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구조가 아닌 그냥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일반 건축에서는 도금으로서이나 여기서는 구조용 기둥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도금을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 자체가. 그래서 스틸 대비 200배 이상의 자재비가 듭니다. 엄청난 자재비가 듭니다. 그래서 SS급 초고가에. 그리고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바닥은 이 베이스는 이런 순금으로 되죠. 순도가 24K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미끄럼 방지 텍스트 가공을 거쳐요. 안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미끄럼도 방지되지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 평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당 공사비가 약 30에서 50억 원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그리고 이게 밟을 때마다 닿는, 여러분 이 금은 계속적으로 닳고 하면 이게 닳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닥재로 순금을 쓴다는 것은 내마모성을 묵시한 극강의 삭제. 그러니까 닳을 때마다, 앉을 때마다 이게 가치가 달아지는 거예요. 보존이 안 되죠. 그런 엄청난 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적이 SS 플러스급이에요. 천문학적 돈이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자색 양모로 쓰는데, 자, 이 자색 양모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투로스산 뿔고동으로 이 자색을 만들어내요. 색을. 그래서 추출 염료로 이것을 쓰는데, 여러분 패브릭은 뭐냐면 천을 얘기합니다. 천을 패브릭이라고. 그래서 최상급이 울과 시클로 블렌딩 되어져 있는 최상급의. 그러면서 보십시오. 황제의 자색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비싼 패브릭입니다. 천이란 얘기예요. 패브릭. 당시 염소 1g을 얻기 위해 조개 10,00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1g 색깔, 자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산불, 고동 이렇게 10,000마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는지를 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이것이 금과 거의 똑같이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현대 에르메스 가죽 소파보다 약 10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마감재가 돼요. 정말. 그리고 여기에는 내장재가 사랑으로 되죠. 예루살렘의 딸들이 숙련된 장인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그냥 나무와 여러분 이렇게 금속으로 하면 너무 차갑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포근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엮은 거예요. 자, 핸드메이드 자수, 그리고 마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신부의 스토리를 담은 커스텀이, 왕과 신부의 따뜻한 사랑을 담은 뭔가 수많은 상징부터 시작해서 이 커스텀들이 절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건비가 산출이 안 돼. 최고의 장인에 만들어. 그래서 단순 노동이 아닌 헌신과 애정이 투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술적 가치로 환산하면 여러분 이 재료비를 상회하는 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있는 거예요. 비매품이에요. 비매품. 팔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마에 대한. 그러면 이 가마를 지금 현대의 가격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요거 가마 하나 만드는데, 자, 가상 견적이에요. 자, 웨딩 리무진 가상 견적서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마 크기, 성인 2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그런 킹 사이즈로 봐야 돼요. 그래서 킹 사이즈 2 곱하기 2로 가정하고, 자, 왕의 스타일에 맞게 도금이 아닌 통판 위주로 계산을 따가면 금이 얼마나 드느냐. 자, 바닥이 베이스가 이제 순금이 들어가는데, 자, 가마 바닥 면적이 3.32 1평이죠. 1평. 사람이 밟고 다녀도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하 2mm예요, 2mm.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제가 스펙을 가장 낮게 잡았어요. 가장 낮게. 그리고 아마 통으로 썼어요. 금통으로. 자, 그러면 이 두께로 약 2mm 정도로 시공했다가 최고 낮은 단계로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필요량이 얼마나 되냐. 130kg의 금이 필요합니다. 자, 금의 비중 19.3%, 전체 이 통프레임에 19.3%를 적용을 딱 하게 되어지면, 자, 제가 어제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2025년 11월 25일. 목사님은 참 희한한 것도 한다. 어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 1kg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1억 7,146만 6,688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기준으로 계산을 딱 하게 되어지면, 자, 산출 비용이 여러분 130 곱하기 1.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바닥재만 하면 얼마 된다고? 22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하예요, 최하. 최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9.3%, 그러니까 전체 바닥을 100%로 19.3% 적용을 했는데 100으로 하면 이것은 1,000억 가까이. 바닥만 1,000억이 된 거예요. 바닥.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 자, 그러고 나서 만약 얇은 금박만 입혔다면 수천만 원대 되겠지만, 솔로몬의 재력, 오늘 돌같이 여겼던 것을 고려할 때 통판을 썼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바닥만 2,221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은은 얼마나 나오냐. 지붕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인데, 자, 높이가 1.5, 사람이 이렇게 쓰고 앉을 수 있는 1.5. 지름이, 여러분, 최하 지름이 10cm인데 훨씬 더 제가 생각 한 20cm에서 30cm 안 될까. 최하로 받치려고 하는 최하의 그게 바로 10cm예요. 자, 속이 꽉 찬 은기둥을 썼겠죠. 그래서 한 개당 120kg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4개를 적응하게 되면 480kg. 그러면 현재 은시수로 하면 1kg이 약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산출하게 되면 5억 7천만 원 돼요. 기둥만. 그래서 무게 때문에 속을 비운 파이프 형태였다면 1억 원대로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구할 수 없는 가장 비싼 나무. 자, 가치가 레바논 백향목은 현재 보호종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있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부르는 것이. 그래서 자, 그러면 현대적 대체로 백향목을 대체하면 이 벌목이 안 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제로서도 최상급 티크 그리고 흑단으로
흑단 등의 특수목을 기준으로 가공기를 포함해서 선정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되냐. 자, 최고급 수제 가구 제작비가 약 요 정도 되어지면 5천에서 1억 정도 돼요. 수제로. 여러분, 백향목이 아닌 흑단으로 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백향목 수입을 위한 물류비, 벌목하고 그리고 기술이 없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일일이 낚고 바다를 거쳐서 와야 되는 바도 운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가치가 상승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트, 자색 모양의 양모인데, 자, 당시 자색 염료 1g을 얻기 위해 뿔고동 10,00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대 금과 동일한 무게의 가치로 이 염료가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트 전체 최고급 자색 천으로 덮었다면 당시 가치로 금 수십 킬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명품, 패브릭, 에르메스 등의 비스포크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자, 약 2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방석 하나가 얼마 한다고요? 2억 원 정도 돼요. 2억에서 여러분 5억 원, 희소성의 프리미엄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인테리어 마감은 뭐냐? 사랑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참말로. 예루살렘의 딸들의 수십억 작수, 그리고 안에는 데코레이션이 다 예쁘게 멋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데코레이션 한 것, 성전을 데코레이션 한 것 보고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세상에 없는 데코레이션입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것도 친히 누가 했다고? 솔로몬이 디자인하고. 자, 그래서 이것이 현대적 가치로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팀이나 에르메스 장인들의 수공비까지 적용하게 되지만 약 1억 원 이상, 최하 1억 원. 자,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추정질하면 이 가마가 얼마나 되냐? 233억이에요. 233억은 가장 낮게 이 가마에 견적서를 낸 거예요. 이야, 가마 하나가 무슨 놈이 230.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마가 없어요. 이것은 사치 중에도 너무나 심한 사치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수많은 가격에 들지 않는 특별한 장인, 그리고 희귀목재 이런 것까지 하면 적어도 한 100억 정도 더 얹어야 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마 제작 비용이 최하 얼마 되냐? 300억 돼. 300억. 와, 여러분 그냥 성경으로 그냥 읽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제가 현대판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230, 약 300억이 여러분의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럭셔리한 VVIP가 타는 하이퍼 리무진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냐?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예요. 차 중에 최고의 차예요. 예. 자, 이 하이퍼 리무진이 얼마냐?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오늘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 이 대통령 전용차가 150달러예요. 150억 달러예요. 미국 돈으로. 그러면 이것을 현대판으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보니까 1,470원 되더라고요. 앞전에 1,475원 때 제가 계산한 겁니다. 오늘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 계산하면 얼마 되냐? 22억. 여러분, 대통령 차 하나 22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한 가마를 만들어 주셨는데, 신자를 위해서 이 가마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하늘의 천군을 통해서 60명의 천군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완벽한 보호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존재한 이후로 이런 가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하여 지금 가마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가마의 재료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늘의 비밀이 뭐냐? 왜 백향목 레바논 나무로 했느냐? 보세요.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 누가? 솔로몬이 직접 만든. 솔로몬이 자기의 가마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레바논 나무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레바논이라는 얘기 자체가 흰산. 왜 레바논을 흰산이라고 불렀냐? 이건 백두산보다 이 레바논의 이 산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헤르몬, 이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태어나고 그 장면, 그 높은 산이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산 백두산보다 높이가 더 높습니다. 헤르몬산이. 그래서 늘 눈에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흰산, 눈에 덮여 있는 산이라 해서 레바논 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있는 산림 지역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이라는 뜻이 여러분 백향목이라 하지 않고 레바논 나무로 한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이 뜻이 어디에서 왔냐? 여러분 3825에서 온다네. 3825는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백향목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 레바논 나무로 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레바논 나무, 레바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백향목이라 사용하지 않고 레바논 나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보여주고 싶다고? 자기의 심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이 가마를 통하여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올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백향목은, 그래서 레바논 나무는 결국은 백향목을 얘기하는데,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 성전 마루,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무수로 입혀져 있다고. 백향목 나무로 솔로몬 안에 마감재가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사용하는 나무가 솔로몬, 백향목, 레바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으로 서지 않고 레바논으로 선 이유는 그분의 사랑, 신랑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갖고 계신 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바논 나무는 신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백향목 나무가 여러분 비싸고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로 어디에서 큰다고요? 해발 약 2000m 이상에서 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 나무를 벌목에서 땅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2000m 높이로 올라가가지고 벌목해가지고 가져오면, 그럼 2000m 밑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어려운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 30, 그리고 많이 크는 건 40m까지 커요.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만큼 이렇게 크는, 아파트 10층보다 더 높이. 수명은 3000년 갑니다. 그리고 약 1년에 1, 2cm밖에 안 커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서 크기 때문에 생장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내구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썩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이 나무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재료의 특징이 뭐냐? 고대 건동에서 나무의 왕으로 불리는 최고급 목재입니다. 조직이 치밀하며 천년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고 특유의 향에서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벌레 자체가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최고급 티타늄 바디에 천연 방충 시스템, 그러니까 벌레가 없어요. 벌레가 천연 방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세월의 풍파를 견디기 위해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뼈대를 선택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변질되지 않는 인격, 성도의 거룩한 향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나무 프레임, 이것을 요약하면 부패하지 않는 신성한 왕국을 얘기합니다. 부패하지, 썩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레바논 나무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실함, 그러니까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약속하신 이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꼭 뭐를 자주 말씀하시냐? 백향목을 자주 말씀하세요. 이 레바논 나무를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타락할 때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주님이 항상 심을 때 뭘 심는다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마다 백향목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의 회복을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부패하지 않는 왕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왕의 신실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높은 세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항상 뭐가 등장하냐? 백향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회복을 얘기하는 그 나무로, 그 뜻으로 이 백향목 프레임을 만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이런 그런 일들이 어떻게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백향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은 은인데 이 은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은은 은인데 3700에서 온 단어예요. 자, 은은 이 갈망하다, 사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 은인데 이 은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었냐?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소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속전을 내려요. 누가 냈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되어진 모든 자들은 무조건 속전을 내. 생명의 값이에요. 속전, 생명의 값으로.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로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고 더 내지 말며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값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렸냐? 반세겔을 드리는데 은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세겔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은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으로 성막을 만드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재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은 무엇을 얘기하냐? 생명의 속전을, 생명.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인. 피를 뿌리는 것. 결국은 이 피를 뿌린 것과 같은 역할이 뭐라고요? 은 세 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 마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주님이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그러니까 은을 지배로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피에 대한 값이란 것이죠. 그래서 은은 뭐냐?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뭘 냈다고요? 은의 속전을 내요. 은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속전을 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피값은 죄의 속함을 위한 속전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값으로 은을 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은은 결국은 피를 이야기하는, 피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며.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언약의 피. 이것이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그래서 피로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피, 생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는 일, 죄 사함, 속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은 뭘 얘기하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은은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이것이 여러분 성전 이 가마에 뭐가 되어진다고? 이것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가마에. 그래서 그의 은으로 솔로몬이 직접 기둥을 세웠는데 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은 정결과 속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크롬,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 마지막 몰딩을 얘기하는데, 자, 크롬 몰딩을 넘어선 수는 프레임으로 이 마지막 몰딩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은 속전, 즉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속전이라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 자, 가마의 지붕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것이 은이라는 점은 이 관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 위에 세워진 튼튼한 관계임을 보여줘. 그분이 여러분 가마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건. 그것이 뭐가 되지냐? 나의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타고 가는 가마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닥은 뭐냐? 바닥은 반짝이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이 바닥은 뭘 얘기하느냐? 이 바닥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난간, 밑바닥을 얘기하는데 7502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 쫙 펴는 거예요. 침대를 펴면 뭐가 느껴지죠? 편안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기운을 회복하다. 결국은 위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금이란 이야기는 이 바닥 자체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 앉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약속이 이 금바닥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금처럼 해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영광과 신적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운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의 권위, 능력,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결국은 믿음과 항상 믿음은 뭘 얘기한다?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냐? 여러분 금바닥 위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바닥을 통해서 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결국은 금처럼 주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현대적으로 이것을 바꾸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금만 내놔면 금은 여러분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부르신 대리석 바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낮은 바닥을 가장 귀한 금으로 마무리한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자색 깔개만 보이는데 여러분 그 밑에 뭐가 깔려져 있다? 금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먼지 묻은 세상과 구별된 공간임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딱 믿고 간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뭘 타고 있느냐? 가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금 위에.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마 위에 금 바닥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 금이라는 변치 않는 기초 위에 삶이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가마 타는 순간 땅이 아닌 금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길 위에가 아니고 여러분 금길 위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세상이라는 불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불 속에서 연단의 삶, 오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 그래서 연단의 삶, 믿음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이 뭐하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실제적인 모습을 가장 보이지 않는 바다 자체가 금인 것으로 주님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금길 위를 가는 것. 꽃길 위가 아니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흔적조차 없는. 여러분 사랑은 그냥 꽃길이에요. 꽃길.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금길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리, 자세 깔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주황색, 자주색을 얘기합니다. 자, 왕만이 허락한 컬러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자색 옷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왕만이 허락한 컬러예요. 자기가 왕이 입는 옷이 좋다고 자기가 그거 입다가는 여러분 뭐가 되냐? 영모가 됩니다. 영모.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한 영광의 색깔이에요. 자, 이런 색깔입니다. 이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색깔이에요. 자,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10명만 소유 가능한 리미티드한 에디슨 컬러예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쇼핑몰에 들어가서 아무나 클릭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앉은 자리 혹은 신부를 앉힐 자리를 자색으로 덮였습니다.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자색이 두 가지의 색깔을 섞어야 나오는 색깔이에요. 붉은색은 피와 고난을 상징.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는 색깔에도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피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생명과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그 두 가지의 색깔이 어떻게 딱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자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색으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진짜 왕은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색깔, 그분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생명을 줄 것을 이 자색을 통해서 그런 왕이란 거예요. 우리 주님. 자, 그리고 내부 장식이에요. 안에 있는
이런 데코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딸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왕만이 허락한 컬러고요. 고난을 통한 예. 자, 현대적 해석으로 하면 여러분 히든 스펙이에요. 감춰져 있는 스펙이란 거. 히든 스펙이 뭐냐? 보이지 않는 다섯 번째 재료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다섯 번째 재료. 화려한 네 가지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감재에 있습니다. 성경은 가마의 내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입혀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 금과 은, 딱딱한 나무, 백향목으로 만든 구조물 안을 채운 것은 푹신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런 푹신함을 느끼는 무수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이 스펙의 최고 끝에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 스토리죠. 그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죠. 그래서 있어야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스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마는 언제 타느냐? 그럼 솔로몬의 가마를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설명해 줬는데 60명의 최정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냐? 호위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최정의 60명의 여러분 무적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가마도 최정의 60명의 군대가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지금 가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뭘 타게 되느냐? 가마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여러분 레바논에 이렇게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 왕의 가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가마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접하는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가마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하실 것을 가마를 통하여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이미 뭘 만들어 놓으시냐? 가마를 직접 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마 위에서 살아가도록 가마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가마를 타고 있는 상태예요. 영예로. 자, 그래서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당신을 천국까지 가장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 60명의 무적의 군대뿐만 아니라 가마를 보내주신 가마. 그래서 마지막 결혼식장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 가마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영의 눈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가마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이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이것이 바로 순례의 길이고 이것이 마지막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행렬, 여러분 유목민의 행렬인데 이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60명의 무적의 군사와 가마를 태워서 여러분들을 지금 안내하고 있다라고 아가스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의 눈에 안 보여도 권사님이 지금 뭘 타고 계시다고. 이야, 비쌉니다 그걸.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 천사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유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천사들이 못한, 천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속의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구속의 찬양, 이런 것은 천사들은 못해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그래서 이 천사들도 여러분 구속의 찬양을 부르는, 그리고 이 가마는 누구만 탈 수 있느냐?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들만 가마를 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못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사람,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 창세 예전에 찬송가
270장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의 가마에 여러분 살아가지 가마를 내린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마를 안 타고 가는 신부가 돼가지고 옷을 드레스를 입고 가마를 타고 가야 될 긴데 신부가 행렬에 같이 끌어가고 있어요. 같이. 이런 신부들이 있다니까. 옷을 예복을 입지 않는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에 여러분이 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마에 내린 사람들은 다시 올라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마를 타고 가느냐? 가마를 타고 있는 상태는 백향목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백향목, 이것이 영원한 언약.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비유한 구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이 뭐와 같냐? 프레임이. 그래서 모든 가마의 외형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백향목이 변하지 않는, 뒤틀리지 않는, 천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는 마귀들은 말 수 없다. 공격할 수도 없는, 달라붙을 수도 없는 이 언약이 백향목.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은기둥을 가진 가마 속에 은기둥은 뭐냐? 십자가 보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은기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바닥은 뭘 얘기하냐? 믿음의 삶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길은 흙을 긁고 가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흙을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지구를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길을, 여러분 가마의 길, 가마의 금바닥을 짚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색 자리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삶,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피를 흘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리고 생명을 나눠할 때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색 자리, 이것이 바로 왕의 자리.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깊은 사랑의 삶이,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데코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면, 왜? 잘 안 보세요. 내 안에 가라. 어디에? 안에 가라. 안에. 안에 가. 어디 안에? 가마 안을 얘기합니다. 가마.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어디에? 내 안에 가라. 안에 가는 거야. 가마 밖에 아니고 안에 가라. 그래서 이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가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5가지의 재료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신부의 여정이 진행되는 것이, 여기에 내려오면 안 되는, 은이 무너져도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헌 신장처럼 버려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원하지만 고난의 자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이것이 뭐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가마 밖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래서 안에 가라는 이야기는 가마 속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거하라 계속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와 연결이 되셨다? 아가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마 안에 금길을, 금바닥을 걸어서 주님이 이렇게 300억이 넘는 여러분을 위하여 가마를 준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이 가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가마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그게 가마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들으시는 분들이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이 가마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마 타고 절대로 가마에서 내리지 말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가마, 무동력 하이프 리무진. 여러분, 트럼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최하 300억이, 22억, 22억이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친 스펙과 견적서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인생의 여정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마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恩신과 그 주님의 영광이